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말씀과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가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에게로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조자가 누구냐? 엑스트라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은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방법이 다양하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이나 금식 기도하고 하셨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할 때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귀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사명감이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꼭 통과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이다. 그 시험으로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험이 올 때 아이고 저놈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럼 성령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지 마귀가 주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로 가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40일을 금식하면 막 배가 고프고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이 뭐냐? 40일 금식하면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힘 빼는 것이 금식이다. 내 인간의 어떤 지식의 힘이든지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의 힘이든지 권세의 힘이든지 금식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한테 집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물리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문제가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을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딱 시험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하는 것이 돼버려요. 안 하면 또 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하는 이런 시험 문제를 마귀가 잘 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자기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친다, 이긴다,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내가 배고프다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되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구원받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다.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물질이 만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이 5절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마귀가 두 번째 문제를 또 냅니다. 6절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시험 봐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가지고 딱 시험하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가. 성경 가지고 하니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니은이라고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 마귀도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받아줄 것이다. 그럴듯해요.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 그래? 잘못하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는 너 내 말 들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시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해야,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뭐를 해야 된대요. 너 그렇게 믿어갖고 돼? 너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 아니면 무슨 공로가 있어야 돼? 너 뭐를 많이 해야 돼? 한번 뛰어내려 봐. 나 그렇게 시험할 때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디귿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온 세상 천하만국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고, 마귀가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한테 한번 절해봐,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다 줄게. 이러면 거기 가서 절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지 우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준다고 해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지 마귀가 되면 안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어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간 의심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외곽 지역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심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것도 그런 이방 경계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도 뭐냐, 다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미음자로 써있고 보면 이사야 9장 12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이방 갈릴리 땅에, 그 나사렛 땅에, 그 거기서부터 빛이 비쳐
지시더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비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보니까 3장에서도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회개할 때다. 너희가 돌이킬 때다. 세상 중심으로 그냥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이 땅의 부귀영화, 세상 영광, 육적인 욕심, 자기 자랑 그쪽으로만 가던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지금. 근데 아직 천국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18절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는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20절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결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냥 탁 놔두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만약에 이런 무슨 기득권이 굉장히 많고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으면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확실히 결단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따라가자. 그냥 놔둬버리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23절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은 우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요, 미신이 팽배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는 병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병들도 많아요. 지금도 저는 이방 땅 선교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의술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 귀신이 따라가고, 거기는 뭐 의사나 약도 별로 없으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모든 병든 것 고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낚는 어부,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고, 마귀는 보조자요 정말 하나님의 신부를 끊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